하나님은 이 고통받고 기진하고 그리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고통과 죽음과 멸망의 시작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인 죄악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 시대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베푸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긴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즉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멸망과 죽음을 당했는지, 그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인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이 온전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와닿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육적인 삶,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들의 삶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놀랍습니다.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내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변화가 되겠나? 진짜 변화되겠나?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부에 와닿는 복음에서부터 그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 절대적 진리의 복음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왜 쳐다보느냐? 이 성경은요, 구원이 뭔지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구원의 가치를 수많은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지금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스데반은 바로 구원자가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이 피부에 와닿는 구원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들은 다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다 예표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가 오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있다. 그걸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를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바로 구원자들이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았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구원자들을 통해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가치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작은 구원자들, 작은 예수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빠진 설교는 집어던져야 됩니다. 예수는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 생에서도 그리고 천국의 내 생에서도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여러분 이 예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걸 봤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오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기록 그대로예요. 죽었던 자가 심정지면 죽었죠. 늦게 발견했으면 죽었고 옛날 같으면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회복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시티미션 교회에게 나 구원자야. 날 믿겠니? 왜 안 믿니? 나 구원자야. 그거를 위해서 피부에 와닿는 구원을 줍니다. 근데 김진종은 건강했지만 또 지도 나이 먹으면 늙고 병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낫고 병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기도 죽어요 언젠가. 병이 낫냐? 늙지 않았냐? 죽었냐? 살았냐?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피부에 큰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죽었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럼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자아는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후패하고 썩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 분명하냐면 50년 뒤에 여러분 다 흙돼 있어요. 흙. 벽제 가보면 금방 알아요. 이장하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들은 바로 몸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수혜자입니다. 아멘. 구원의 수혜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의 아들이 아닌 하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구원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구원자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민족의 문제, 그리고 열방 전 세계의 문제를 구원하는 구원자들을 보내서 그 참 구원의 내용과 의미,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성경 읽어도 재밌네. 영화도 보기 싫고 이제 책도 보기 싫어요. 그냥 성경만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 깊이는 너무 그냥 참 놀라운 책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수혜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런 성경을 주는 이유는 너도 작은 구원자가 되라. 너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작은 구원자가 돼서 수혜자로서가 아닌 공급자로서 너의 삶을 살아가 보지 않겠니?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너는 이제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가 될 수 있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 작은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구원자인 나를 증명할 수 있어. 증언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테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 얘기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개인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은 개인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절대적 권력이 되는 그 사회. 거기에 갈대아 우르 문명의 도시, 뉴욕 같은 런던 같은 서울 같은 도시, 갈대아 우르. 거기서 뭐 합니까? 사람들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신을 섬겨요.
하나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섬겨요. 그게 정확히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신앙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문명,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도시, 그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뭐라고 있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을 만들면서 성공적 삶을 살았지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그 하란이 죽게 되니까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아들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이라는 도시로 또 이주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늙은 나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힘의 권력의 아래, 메소포타미아라고는 엄청난 문명의 아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현실을 쫓아갈 것인가, 그는 성공을 쫓아갈 것인가, 성공을 보장하는 우상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가. 그때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은 열국의 압이라는 말도 되지만 창조적 인간이란 뜻이에요. 바라함, 바라 창조하다. 바라함, 바라함이에요. 그는 창조했던 사람이에요. 뭘 창조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간의 첫 번째 걸음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내 이웃들이 다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도, 아니야, 나는 단호한 거죠. 나는 믿음으로 살아. 넌 뭘 믿고 사는지 모르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이게 내 삶이야. 단호하게 말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본토, 친척, 본토 그 좋은 도시, 친척, 그 성공을 보장하는 공동체,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직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갔어요. 개인의 구원이에요. 저는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비하여 그의 아들 이삭은 참 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순종했고 따랐습니다. 자그마치 아브라함이 140세 때 그는 며느리를 봅니다. 140세 때 며느리 봐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때 그 며느리 참 좋은 며느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 리브가는 너무나 잘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몇 배 복이요? 100배의 복. 아브라함을 잘 따라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성기는 100세부터입니다. 자기 아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죠? 175세에 죽어요. 여러분 75세를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25년을 훈련받다가 75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개인의 놀라운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후반전을 이제는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이에 비하여 그의 손자 야곱은 엉터리였어요. 그야말로 뒤꿈치 잡는 인간이에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붙들고 삼촌 붙들고 유모 붙들고 드보라 붙들고 자기 마누라 붙들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품속에 안겨서 어떻게든 돈을 확보하려고 양과 염소를 확보하고 그것으로 그의 인생의 근본적 두려움을 해결 못했어요. 그때 마지막 붙든 게 누굽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야곱으로 살아요. 또다시 세겜 땅에 가서 온 가족이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12명의 아들들은 서로 물고 뜯고 찢고 세상의 11번째 아들을 형제를 팔아먹어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끔찍한 가족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브라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탄생합니까? 요셉을 탄생시킵니다. 요셉은 더하리라. 위기에 빠진 야곱의 가족들 75명 7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뭄이 왔어요. 풍년이 왔을 때는 그냥 먹고 즐기다가 아무 생각 안 하다가 7년 6년이 오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 또 거절해요. 그때 만약에 주님 회개하고 야곱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 안 떠납니다 주님, 그러면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면 가뭄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야곱이에요. 여전히 야곱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왔다 갔다 유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 앞에 왔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제 바로가 너무 좋아합니다. 요셉의 아버님이신데 그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 130세 때 만난 겁니다. 내가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얼마 못 된대요. 왜? 아브라함 175세 살아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난 아직 그 나이는 안 됐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험악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입니다. 라가 뭔지 아세요? 끔찍하다, 고통스럽다. 마라 아시죠? 마라에 쓴 말, 마임이라는 말과 라라는 끔찍하고 쓰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끔찍하게 살았다고요. 130년을 나는 끔찍했다, 나는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고요, 야곱이 있어요. 세트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위기를 초래하는 야곱에게서 여러분 이제 빨리 회개하여 이스라엘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요셉은 뭡니까? 가족을 구원한 자입니다. 이 위기에 빠진 70명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은 아들이 3명이고 딸이 2명이니까 75명이 된 거죠. 어쨌든 이 70명, 이 75명, 이 가족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을 구원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는요 구원하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는요 요셉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영적 육적 가족에는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족과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작은 예수, 작은 구원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스테반이 얘기한 것은 이제 모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처럼 저는 여러분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온다는 게 뭐죠? 자신의 영의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은 어설프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영성,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영성, 이 영성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영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집 나가고 어디 이주 가고 이민 가봐야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은. 이제 이 말씀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뭐로 나와야 됩니까? 다니던 회사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은 진리를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추구하던 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예수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 내가 추구하는 영은 내 영도 아니고 세상의 영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분을 추구하는 영성으로 영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영의 주인을 바꾸게 되면 이제 네가 영의 주인을 바꿨으니 그 주인에 걸맞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다르게 해야 되고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어디 나왔던 재산이 얼마나 있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얼마나 있던 아무 관계없어요. 의식을 높여야 돼요. 생각하는 수준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여기 주차장을 공개했는데요. 의식이 낮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맨 사방에 담배꽁초예요. 교회 주차장을 쓰면서 거기다 담배를 버릴 생각을 해요. 일주일 내내 돼요. 주일이 왔고 수요예배가 와도 아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다는 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직하게 하고 안 볼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돼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부담되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단호하게 말하고 단호하게 행동해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단호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공격, 폭력적으로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낮고 그러나 단호하고 명확하게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 영성이 와야 되고 높은 의식을 가져야 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의 계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는 요셉, 개인을 구원하는 아브라함,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때가 17절을 보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개인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이에요. 모세는 바로 민족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이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시면은요. 거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22장 16절을 한번 좀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십시오. 구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2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약속한 겁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100세 때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건 유명한 그 주님의 본인을 계시하신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에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은
아들까지도 주님께 우선순위가 아닌 완전히 영성이 주님 영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는 일이 일어난 거죠. 말이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100세에 일어난 이 22장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17절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아끼지 않았은즉 17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단호하게 행동했다. 네가 나를, 네 영이 나를 봤다. 그런데 내가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25년을 방황했습니다. 25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빨리 결단하세요. 아브라함 75세 출발했지만 왔다리 갔다리예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온전한 믿음은 아닌데 이 25년 100세에 그리고 나서 또 이 아이가 한 10여 세가 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5년, 40년,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25년 아들을 놓게 되고 또 15년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을 바치는, 말하자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한 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잘 들어. 니들이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지? 막 울고불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냥 난리 난 것 같지? 좀 살아봐야 돼. 그랬더니 거기서 뭐래요? 내게 큰 복을 준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거다.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그 대적의 성문, 즉 그분입니다. 들어왔던 그 문을 차지하고 네 마음대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출입하는 것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저걸 갖다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시티게이트입니다. 저 시티게이트를, 대적의 시티게이트를 차지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열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이 있기 전에 출애굽의 대문을 열어버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대문을 열어버리고 출애굽한 역사가 일어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온 인류가 그렇게 넘지 못했던 죽음과 멸망의 문을, 시티게이트를 열어 제끼는 거죠. 자,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18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씨라고 되는 게 단수입니다. 저 씨는 누구죠? 예수입니다. 너에게 씨가 나오는데 그 씨알 하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이 사건을 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 아들을 주고 난 다음에 사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리라, 예비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가 뭐죠? 단순히 네 먹을 거 준비한다? 바로 이 땅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시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거기서 죽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한다.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래 나는 준비한다. 이곳에서 준비한다. 그 시가 네 시지만 바로 나의 시다. 하나님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죽이게 하고요, 자기는 죽여요. 주님 같은 신이 없어요. 단순히 여호와 이르는 먹고 사는 것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피부에 와닿는 복음으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네가 아들을 줬지, 나도 이 땅에서 내 아들 줄 거야.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네 아들 준비했지, 나 내 아들 준비했어.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 수양 한 마리, 그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입니다. 네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네 자손 중에 씨가 하나 나올 거다. 그 씨가 바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거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이루어졌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습니다. 백성이 애굽에서 많아졌습니다. 18절을 가시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8절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7장 18절입니다. 원전 노트. 그래서 이제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18절을 보면 원전 노트, 새 임금이 등장했습니다. 애굽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요셉을 잘 알고 있었던 왕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애굽 왕이 됐다는 게 뭐죠? 이 세상 임금입니다. 애굽은 메소포타미아 또 다르게 지난주 설명했듯이 미즈라임, 나일강의 사람들이거든요. 나일강의 사람들이에요. 나일강은 거기도 곡식, 물질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물질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물질 때문에. 물질이 힘이고요, 물질이 능력이고, 물질이 인간관계예요. 돈 많으면 좋은 사람 붙어요. 좋은 사람 쓸 수 있어요. 돈 많으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지금만 그래요? 아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군사력을, 용병을 고용해요. 돈이 있으면 왕궁을 세워요. 팰리스를 세워요. 그게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팰리스. 거대한 왕궁을 세워요. 힘이 있는 거예요. 뭐가? 돈이. 자, 여러분, 그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이건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삽니다. 저도 자식 키우려면 등록금도 내야죠. 생활비도 내야죠. 또 밥도 먹어야죠. 와이셔츠도 사야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돈 마련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거 알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 벌었거든요. 개척하는 내내 돈 벌러 다니고. 어려워요, 먹고 사는 거. 몸이라도 아파봐요, 불안하지. 하루라도 빠져봐요, 잘릴까 봐 불안하지.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엄청 어려워요. 먹고 사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거 아니까 어려울 때 꼭 이용당해요. 사기는 언제 당하는 줄 아세요? 어려울 때. 그래서 계속 좋은 수익을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투자해봐라.
그런 투기꾼이 전 너무 싫거든요. 싫은 이유가 뭐냐면 꼭 어려운 사람을 골라요. 왜? 어려우면 빨리 회복하고 싶거든. 그 불안감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겁니다.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임금이 태어났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어요. 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나온 지 13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스마트폰 안으로 다 옵니다. 은행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 코앞이에요. 다 이것만 있습니다. 세상이 개벽했어요. 쇼핑몰을 여러분 어디 부동산 가서 몇 평짜리를 분양을 받아야 됩니까? 컴퓨터 하나 두면 쇼핑몰이 나오는데 세상이 개벽했어요. 교회가요 이렇게 보이는 교회 있지 않아요? 온라인 교회라고 있어요. 방 안에다 이게 스튜디오 차려놓고 계속 설교하고 밑에다가 계좌번호 대서 헌금하라는 거. 그게 훨씬 좋아. 저비용 고효율이야. 부동산 얻을 필요도 없어. 세상이 개벽했어요. 새로운 임금이 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임금은 세계화, 디지털화, 도시화. 새로운 임금이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임금이 왔어요. 세상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그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생명이에요. 인간은 밥을 먹어야 살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기의식을 느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뭐라 그러죠?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1달러를 뭐라고 부르죠? 미국 사람들은 1달러 1박스라고 부릅니다. 왜 박스라고 부르죠? 1달러를 가지면 하루 먹을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박스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달러는 뭐냐면 원박스예요. 원박스. 원박스는 그 박스 안에 하루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1달러예요. 그래서 1달러 국민이 하루에 1달러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게 최빈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1달러예요. 그래서 달러 스탠다드예요. 전 세계는 지금 달러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30달러, 그리고 1년에 365달러, 이걸 가지면 먹고 산단 말이에요. 원박스. 여러분이 하루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나머지 돈은 행복과 관련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편안하거나 여러분의 꿈을 이루거나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원박스만 있으면 하루는 살아요. 1달러, 1,300원. 우리는 물가가 비싸네요. 그냥 식빵을 사시죠. 식빵.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자꾸 불어넣죠. 너 원박스 갖고 못 살아. 너 자존심 완전히 짓밟혀. 너는 행복할 수 없어. 일용할 양식만 갖고 행복하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넌 있어야 돼. 세상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 나라의 문화와 사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요, 그런 임금이 또 새로 왔습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19절 보니까 그 임금이 어떻습니까? 괴계를 썼다는 건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족속들을 속였다. 여러분, 계속 속이고 있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여러분 GDP가 2,000조인데 한 회사가 300조를 결정해요. 근데 그 회사가 수익률을 내요? 금융회사는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한테 너 수익 줄 테니까 이거 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1%밖에 안 돼요, 수익률이. 1%면 이자 수익률보다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가 만들어 놓은 이 구조는
어떤 놈들이 똑똑한 놈들은 속이고요, 힘센 놈들은 빼앗아 가요. 아니,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죠? 괴계를 쓴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괴계를 쓰는데 여기 보니까 이 이집트의 왕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자기가 권력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먹어치울까 봐 거기서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19절 보면 괴롭게 하여라고 돼 있죠.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려고 했습니다. 뭘 하려고 했습니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어린아이들을 내 던져버려서. 무슨 얘기죠? 히브리 남자애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권이 문제가 생기니까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노동할 사람 원하지. 1시간에 12,000원, 11,000원 주면 움직일 사람 원하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그런 노동자들 원하지 않거든요. 괴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과 제도와 그리고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자들은 쓰고 여자들은 우리와 같이 잠자리에서 우리 새끼들을 치우고 이 할례를 받은 절대로 남의 족속과 결혼하지 않는 이 남자아이들은 제거하자. 언제? 다 큰 놈들 제거하라면 어려우니까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자. 어디다?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나일강에 집어던져라는 뭐 여기 내어 던져란 말이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겁니다. 나일강에 집어던지라고 하는 이 말은 뭐죠? 그 세상 속의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세상화, 세속화, 이집트화, 그런 인간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집어던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현대사회 21세기 우리도 똑같아요. 이 못돼 먹은 놈들이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성관계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동성애자들을 학교에다 초대해 갖고 성관계 어떻게 하는지 인형 갖다 놓고 훈련시킵니다. 궁뎅이로 섹스하는 거를. 이게 학교입니까? 근데 왜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이거예요. 어른들이 지들이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예요. 왜 남의 집 새끼들을 그렇게 시키려고 그럽니까? 이게 바로 이집트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교육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에 다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티미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이 나일강 세속에 집어던지라고 하면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날 집어던져라.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내 자식은 내가 교육하고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믿음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서부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에서 믿음을 안 가르쳐요. 세속의 나라에서 점수 받아오고 국영수 점수 높아가면 그거에 박수 쳐주고 예배는 안 가도 학원은 보내고, 미안한 말이지만 후회할 거예요. 세속의 나라는 다 세속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나일강이라고요. 거기다 왜 내 자식을 집어던집니까? 죄송한 말인데 저희 자식들 학원 한 번 안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적당히 성공하세요. 아멘. 영혼을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익이 좀 낮아도 돼. 꼭 그렇게 고액을 받아야 돼. 저도 지금 중소기업 뭐 이런 친구들은 막 그렇게 완박수. 나머지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옷도 사고, 그걸 위해서 차도 사고, 그걸 위해서 사무실도 하고, 완박스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이 위기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집회 갔는데 안타까운 거야. 노인들이 너무 많아. 6만 명, 7만 명이 왔는데 청년들을 막 찾고 싶은 거야. 청소년들 아예 없어. 전도는 노인만 하나요? 우리 아이들 나일강에 집어던지지 않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좋은 대학교? 우리 교회도 좋은 대학교 많아요. 좋은 대학교? 세계적인 대학교?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떠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어떠냐? 세티미션교회가 진짜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그런 부모가 없어야 된다는 거 하나, 세상에 집어던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하나 단호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 하나, 목숨을 걸고 키워야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이 지역에 우리 예전에 서부교회를 쓸 때 유치원 참 잘한 일이죠. 모세와 같은 아이들을 키운 거 아닙니까? 오직 말씀으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날마다 외우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높이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모세,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실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0절, 모세가 그때 태어났다. 할렐루야. 난세의 영웅이란 말이 있죠. 그 위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에 정말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뜨겁게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를 뭐라 하냐면 아름다운 자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 자,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이요, 이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원전 노트를 보시면 아스테이오스, 이름도 이뻐요. 아스테이오스, 음감도 좋아요. 아스테이오스는 뭐냐면요, 멋지다 이런 뜻이에요. 도시적이다, 똑똑해 보인다, 능력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름다움, 이러한 우리의 그 현실은 어반이라고 그랬나요? 그 도시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이들, 우리 나이 먹은 사람 스타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좀 젊은 애들은 젊은 애대로 스타일을 좀 갖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가 석 달을 집에서 길렀습니다. 석 달을 집에서 길렀어요. 길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석 달이면 100일도 안 되네요. 100일 동안 100일 잔치하기 전에 애를 놓았다는 거죠. 왜요? 애들은 다 죽여라. 여기 보면은 아이들 죽이라 그랬는데 이 단어가 태아도 들어가거든요. 태아 영아.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아예 안 되는 이 태아 영아들을 다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안 집어던진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티미션 교회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단호해지셔야 돼요. 난 못한다. 국가 법이 그렇다. 난 안 한다. 난 이민 간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단호해지셔야 돼요. 3달을 숨겼어요, 아이를. 근데 어떻게 숨겨요? 애가 그냥 먹으면 점점 울음소리가 커질 텐데 숨길 수가 없는 거죠. 3달을 키웠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부모가. 안 됐습니다. 21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달을 키우다가 아시다시피 테바, 방주, 작은 방주, 그죠? 방주죠. 이렇게 바구니, 방주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모세를 놓고, 원래 이름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던진 게 아니라
나일강 속에 있지만 떠 있는 해로.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일강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방주의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물이 방주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아이의 생명을 놓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린 세상을 살아요. 정치도 해요. 아주 더럽죠. 경제도 해요. 거기도 더러워요. 교육도, 외계 요즘에 교육이 또 더러워졌어요. 언론, 아이고 가짜뉴스 너무 심해요. 다 비즈니스예요. 어디 하나가 멀쩡하지 않단 말이에요. 문화예술 추해서 못 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벗어날까요? 아니요. 그 물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방주 안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싸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쌓여져서 여러분들이 그 나일강 한복판에서 생명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길리우더니 그때 역사가 일어났죠. 생각지도 않게 바로의 딸이 그를 버리워진 것을 알고 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학문을 배웠다는 거야, 안 배웠다는 거야? 당연히 배운 거죠. 이집트 왕자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학문을 배운 거죠. 자, 배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그게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고 시대를 구원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가끔씩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따로 나가갖고 저기 우리 산에 가갖고 말세가 오기 전에 우리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배추 심고 무 심고 그러면서 고구마 심고 감자 캐면서 먹읍시다. 공동체를 가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그 시대의 학문도 배우게 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염세적으로 또 혹은 세상 전체를 차단시키는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나 하나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넘어서 민족의 구원이고 열방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동의할 수 없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세상의 법과 군사와 그리고 국가 경영을 공부했어요. 이집트 왕자로 키웠단 말이에요. 22절을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지혜를 다 배웠어요. 이 세상 나라의 지혜를 다 배웠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공부하면 다 세상 나라야. 이런 거 해봐야 뭐해? 이거 뭐 AI 공부해봐야 뭐해? 경영 공부해봐야 뭐해? 이거 다 이거죠. 예술 공부해봐야 뭐해? 이거 다 이거 세속화되고 안 돼. 그럼 다 까만 치마 입고 다 머리 기르고 저 산속에서 고구마 감자 캐면서 살아야 돼. 그게 수도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세상 학문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애굽 사람의 학술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법을 배웠겠고 통치를 배웠겠죠.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출애굽할 건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누구도 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세가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세상 법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인 거예요. 진짜 참법, 거짓된 이집트의 법이 아니라 진짜 참법을 말하는 율법을 만들고 거짓된 욕심과 탐욕의 정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꿈쟁이 요셉 그렇게 어릴 때 꿈 때문에 고생하더니
그 꿈을 꾸더니 결국 이집트 왕의 꿈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을 통해 가족과 민족을 살립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베드로를 고기 잡는 법 어떻게 알았더니 수십 마리, 153마리 그거 고기 잡는 법 알았는데 3,000명, 5,000명씩 고기 잡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 학문은 세상 학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요, 제발. 아멘.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세요. 연구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면 계속 공부하려고 그래야 돼요. 교보문고 나가란 말이에요. 영풍문고 나가란 말이에요. 문경사님 영풍문고 있던데. 읽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또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세상은 기술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기술이 나오니까 세상이 바뀌고,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니까 세상이 바뀌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하세요. 바뀌는 거 맞아요. 그래,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인간의 생명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공부해야 돼요. 기술 개발해야 돼요. 제품 만들어야 돼요. 생산하셔야 돼요. 좋은 제품 만드세요. 좋은 기술을 계속 기르세요. 유통하셔야 돼요. 판매하셔야 돼요. 계속 하세요. 판매의 기술, 유통의 기술, 브랜드의 기술, 마케팅의 기술, 세일링의 기술 다 배우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눠주는 기술도 배우세요.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하세요. 그거 다 여러분 배우세요. 세상 나라의 학문 다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사가 능한 자가 되세요. 능력 있는 자가 되세요.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늦지 않았다. 따라하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고,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되고, 살아있다면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이집트 왕자로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80세에 불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만나게 되니까 그가 쓸데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학문들과 그게 가지고 있던 능력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게 됐고, 그는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배웠더니 장정만 60만 명의 대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통치자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세상의 일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여러분 만들어내시고 생산하시고 열심히 판매하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해서 쓰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영이 흔들린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독이 될 거예요. 영이 흔들리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배하면 살아난다. 따라, 예배하면 살아난다. 예배하면 살아난다. 딴 거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살아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예배하면 살아나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뭐 하버드 예일 다 필요 없습니다. 예배 안 하면 죽고요. 예배하면 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더니 모세의 장막에서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더니 모세가 산 겁니다. 80 노인이 여러분 120세까지 여러분 정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대충 예배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주의 성수하십시오. 아멘. 예배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장하면 쓰임받는다.
훈련하면 쓰임받는다. 저절로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공부하시고 트레이닝 하시고 계속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시고 사랑줄 모임 가시고 거기 가서 그냥 웃긴 얘기만 하지 말고 어디 음식점 얘기만 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영의 양식, 감동, 은혜 서로를 위해 붙들고 기도하고 됩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살리십니다. 피부에 와닿는 복음, 고상한 복음 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서 영을 강하게 만들고 훈련하고 성장시키면 여러분 쓰임받아요. 그렇게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왕성해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사회는 변한다. 아멘입니까? 이걸 5가지를 한번 그냥 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배하면 살아난다. 성장하면 쓰임받는다. 선교는 왕성해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사회는 변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작은 구원자 모세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